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방금 읽은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죠. 6월절 만찬 후에 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게 32절이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 기도할 동안 앉아 있으라고 기도하러 간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33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그 고민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는 이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요청,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하고는 좀 다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단지 깨어 있으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왜 놀라운 것이냐면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랍비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부모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스승이 부모와 같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처럼, 뭐 요즘 시대는 뭐 스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 버렸지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같다 정도가 아니라 랍비가 부모보다 더 귀한 존재인 거죠.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랍비 먼저 구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런 가르침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된 사람들은 그냥 뭐 이유고 뭐고 없이 랍비를 존경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 랍비는 스승이라는 의미인데 누구의 스승이냐 하면 우리 뭐 과외 선생님 이런 게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게 민족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족의 스승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권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물론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개념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달랐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과 분위기와 견해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받으려고 입성하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언제쯤 영광을 받으실 건가? 여기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올 때 막 겉옷을 펴고 옷이 찢겨져도 상관없고 막 이런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런 분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지금 고민돼서 죽게 되었다라고 자기 마음 속에 어떤 고민을 제자들에게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이상한 현상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대체로는 못하죠. 또는 선생이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상사가 직장에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목사가 교인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문화 풍토는
이런 거 절대로 못합니다. 권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좀 만나자 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집사님,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힘이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아마 한 일주일이나 한 달쯤 지나면 온 교회에 소문이 쫙 퍼질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담임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고, 목사가 뭐 그러냐, 힘도 없고 뭐 이런 말들이 막 퍼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수군거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풍조 속에서 가능하면은 자기의 약한 모습을 절대 남에게 안 보이려고 합니다. 이제 선배를 찾아가서 그런 고민을 말을 하죠. 그러나 후배나 동료들에게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이 권위주의적이죠. 아무도 인정 안 하는 권위주의인데, 그래서 그런 약한 모습이나 속마음 같은 것을 안 보이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권위적이고 더 거룩하고, 예수님보다 더 강하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감추고 신비스럽게 그러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거룩하고 강하고 신비스럽고 이렇게 말을 하면 뉘앙스가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단어를 조금만 바꾸면 뭐가 되느냐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꾸며진 모습, 위장된 모습, 허세, 허풍과 허세, 거기엔 진실이 없죠. 특히 목회자들이 더 심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고민을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기의 꾸며진 모습을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아무 때나 막 어디서든지 그냥 막 무슨 자기에 대해서 말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를 허세와 꾸밈으로 감추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 어떻게 보면 애달픈 모습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런 연약함의 체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해석을 이렇게 해요.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라고. 체휼한다 하는 말은 공감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나와 똑같이 경험해 보지 않고는 공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런 연약함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이 죄와 죄에서 나온 저주, 사망, 심판 이런 것들을 담당하려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 여기서부터 이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고 36절을 보면 35절 6절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때가 뭐예요? 고난이죠. 요즘 우리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 고난, 또 고난의 끝에는 정점으로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이 지나가기를 구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빠 아버지여 그럽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게 옛날 성경에는 이게 아빠가 아니라 아바인데 이 아바의 단어의 뜻이 아빠에 가까워서 다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요 이 말은 굉장히 친밀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만들거나 조장하거나 악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걸 못하실 분은 아니지만 하면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 그거를 안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가능한 것으로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나의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은 이 잔, 즉 십자가의 잔을 비켜가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내 뜻입니다. 나의 소원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다른 앞에 봐왔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이런 것이 있어요. 무슨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했는가가 안 나와요. 그냥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예수님 이렇게는 말하지만 무슨 기도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가 여기 이거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이 두 가지가 내용이 나오는 기도잖아요. 물론 이제 공감복음에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면 요한복음 17장은 훨씬 더 이렇게 분량이 길게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공감복음 밖에 요한복음은 따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는 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죄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화냅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자기 뜻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그게 중요해요. 결론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짧게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여기다 써놓은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특히 한국 교회 말고는 내가 모르니까, 근데 자기 뜻을 어떻게 쓰는지 아버지께 관철시키는, 그래서 내 뜻이 통하는 이거를 센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제가 경험한 한국 교회는 그래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엘리야의 기도, 이게 야고보서 우리가 볼 때 봤잖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의 대표적 예로 나오는데, 그 엘리야의 기도의 현장인 열왕기상 17, 18장을 가보면 엘리야가 원하는 기도를 해서 하늘에 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한 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통한 거예요. 성경 제대로 읽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들은 풍월로 그냥 눈으로 본 국어 실력 정도로가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다시, 그래서 내 뜻을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하더라도 결론은 아버지의 뜻으로 결론이 나야 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결론 내렸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순종을 위한 기도였어요. 뭐에? 아버지의 뜻에. 그래서
자기 소원 성취의 기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걸 3번을 했다 그랬죠. 그게 41절까지 쭉 이어져요. 이 깨어 있다 하는 것이 앞에서 깨어 있으라 할 때는 기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잠을 안 자는 거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원래 성경은 깨어 있는다는 것이 단순히 잠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는, 그걸 위하여서 깨어 있는 기도인 겁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지금 피곤해서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라, 너희도 깨어 있어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오사 이래요. 41절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때가 왔다. 이 때가 뭐예요? 고난받는 때,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받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순종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는 기도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실행으로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기도의 결과, 우리가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당당하게 서서, 비굴하게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가는 그런 예수님을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게 내일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부분은 이제 뭐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도 그걸 쓰지 않고 잡혀가는 이유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42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고 그 파는 자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고난이 오자 다 흩어져 버린 거 우리는 알죠. 그게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은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섰다.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며 그 기도 끝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기도를 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전혀 주님의 기도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고는 엉뚱한 그런 기도를 했다면 결국은 도망가는 제자들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실행 순종까지 이어간다면 그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는 기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잔을 받아드는 그런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하여 당당히 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항상
우리의 소원과 뜻을 아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그거를 추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 유명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유명한 기도의 핵심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소원에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따르는 행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고 믿음으로 서서 깨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가 기도하는 소원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